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들을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군대는 무엇인가요? 군대라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한 그런 집단이죠. 그렇게 조직된 군인의 집단을 우리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군대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냐? 이것도 군사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휘하의 군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온다고 해서 그 군대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죠. 진리를 공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게 되면 그걸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난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교제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무슨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종교 사기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제끼고 비진리를 가리키고 해가지고 돈을 걷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마귀의 종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 복음의 열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면할 수 있도록 100% 면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때 주님과의 교제의 맛을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게 되죠. 그때부터만 받는 것은 정확히 아니지만 더욱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제 처음에는 병사했다가 나중에 장군이 되고 이런 그 정도의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될 때쯤을 자신이 알았죠. 자신이 이제 곧 죽을 날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고. 물론 이제 나이가 꽤 들었죠. 그 순교할 때쯤 돼서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도 죽을 때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죽음이 다가옴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달린 사람이죠. 전생에 동안 그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달렸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며 경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주를 하되 규칙대로 하였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군사에게 기다리는 것은 승리의 월계관이죠. 즉 면류관인 것입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왕이 쓰는 왕관이죠. 왕관. 정동수가 뭐 이 영어로 크라운인데 면류관으로 했다고 말이죠. 크라운은 왕관이다. 우리 한국 왕들이 면류관 왕관 쓰고 하니까 동양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마귀와 마귀들입니다. 마귀와 마귀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오전 설교 때 하였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만들죠. 사람을 지치게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힘들게. 한 가지만 힘들면 그것을 해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자신의 영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가 군대에서 보더라도 적과 싸우는 군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용맹과 지략 있는 그러한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군사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죠. 사병들이 받는 훈련에 수십 배 되는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군사지식, 무기체제, 전술훈련, 체력훈련, 그리고 교양과 소양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 실제로 전쟁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뭐 예를 든다면 완전군장을 하면은 대단히 무겁지만 한 20kg 정도 그것들 저울을 갖다 놓고 20kg 무게가 되는지 그걸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거기다 소총을 또 메고 영상 보통 한 28도 30도 되는 여름에 군복을 다 입고 군화 신고 구보를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뛰는 거. 10km를 그거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등어리에는 20kg 총도 맸죠. 배낭 있죠. 군복을 다 입었죠. 군화 신었죠. 운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날씨는 30도나 돼가지고 땀이 뻘뻘 흐르죠. 땅에서는 지열이 올라오죠. 숨이 콱콱 막히죠. 10km를 뛰는 거예요. 줄 맞춰서. 그것도 발 맞춰가지고. 그러려면 평소에 그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체력 없으면 쓰러지죠.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동기생이 3명이나 죽었어요. 그 뛰다가. 그 한 차례만 하는 거 아니라 수시로 뛰니까. 뛰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더위 막 너무 땀이 탈진이 돼가지고 그냥 푹 쓰러져서 후송했는데 죽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유격 훈련을 한 달간 시킨다. 한 달간. 거기다 일주일간 밥을 굶기고 산속으로 들여보내면 말이야. 지리산 같은데. 나침반하고 지도만 줘가지고 물하고 수통하고 칼하고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면. 뭐 잡아먹든가 자기가 해야죠. 생존을 해야 돼요. 쥐를 잡아먹든 뱀을 잡아먹든
뭐 아니면 풀을 뜯어먹던 하여튼 살아서 돌아오라 그 얘기죠. 그 가기 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산속에다 집어넣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간 그 훈련을 받고 체중을 재보니까 10kg가 빠졌어요. 완전 해골바가지가 돼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못 먹고 그 산속에서 헤매고 이러다가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적에 관한 전술을 배우는데 전술까지 배우고 적의 무기들을 예를 들어 소총이면 소총, 기관총이면 기관총을 다 분해해서 내가 그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 무기를.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영, 기계체조, 사격 각종 무기 종류별로 분해 결합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이죠. 그걸 착착착착 전쟁에서 총이 부서지면 고쳐가지고 그걸 써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죠. 머리도 잘 써야죠. 또 지휘관이니까 남들 그 사병들은 훈련만 하고 같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를 써서 작전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거기서 해야 되죠. 막 이게 보통 아니면 막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무기를 수십 가지 사용할 줄 알아야죠. 소총, 중화기, 그리고 포 종류까지 다 다룰 줄 알아야 되죠. 고급 전술, 참모학까지 하게 되죠. 교향학, 학문을 배우죠.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하죠. 생존법, 보급품이 단절돼 버리면 혼자 살아남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다 갖춰서 전투에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오합니다. 그거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실수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힘들어서 못하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죠. 제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에서 독일과 소련, 당시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엔 소련이었죠. 전쟁을 했습니다. 1941년 9월 8일부터 1944년 1월 27일까지 약 900일간 전쟁을 한 거예요. 두 나라가. 장소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지요. 현재는. 과거에 레닌그라드 명칭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 병력이 900일간 독일은 약 270만 명이 투입됐고 연병력, 소련은 900일간 약 600만 명이 거기 투입이 됐어요. 그 결과는 소련이 승리를 했는데 전사자는 양측의 900일간에 약 400만 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400만 명.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 군대 가가지고 그냥 400명이나 저 총 맞아 죽고 포탄 맞아 죽고 병 들어 죽고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400만 명. 청주 인구의 5배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거죠. 전쟁에. 양측에.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도 혹독한 훈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을 습득해야겠죠. 그 쉽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런데 비진리들도 세상에 대단히 많은데요. 성경을 읽고 또 관련된 연관된 책들도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성경을 암송해야죠. 그걸 알면 그걸 적용해야죠. 여러 가지.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군사라. 기도의 능력. 쉽습니까? 기도하려면 마귀가 방해하는데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에 관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꾸준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하는 거. 이건 쉽지 않다고 얘기죠. 어느 기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쉽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건 어렵다. 복음 전파도 어느 기간 동안 복음 전파하는 건 쉽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꾸준히 복음 전파하는 건 어렵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본 경력이 있어야죠. 예? 구령하고 복음 전파해보고 진리를 전파해보고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희생해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그 일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제거해버려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군사는 보병을 얘기하는 보병. 그래서 훌륭한 군사는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돼? 고난 못 견디면 그 훌륭한 군사가 못 된다. 그 얘기죠. 저는 아주 보병, 최고의 보병 중에 보병이었어요. 군대에서도. 최고, 아주 그 힘들고 아주 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정보작전을 통이었다. 그 얘기죠. 산 군대에서 전쟁하는 연습, 그 훈련만을 하다가 제대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군인이 말이죠. 전쟁에 나갔는데, 집에 고향의 어머니가 지금 잘 계신가? 우리 애인은 지금 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는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만 잘 전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활면이 많이 있어요. 모든 생활면. 교회 생활. 예를 들어서, 목사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물론. 근데 복음만을 전해서 되느냐, 그 얘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갈래의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고난을 하드네스라고 그러죠, 하드네스. 하드네스가 뭐예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아주 곤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낸다. 고난을 견뎌낸다. 그래서 군사는 단단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생의 일들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박해, 욕설, 자금 부족, 잘 대변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활한 성도들, 교회에서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자들, 성경 비평가들, 잠 못 이루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고 세상에 반대하고 과학에 반대하고 철학과 마귀에 반대하고 이런 것에 견딜 수 있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요. 고난. 그 하드네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장이십니다. 대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 또 그분은 전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여러분이 군사로서의 자격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영적 전쟁에 투입돼도 승리할 자신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아직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하루속히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두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보초를 세우면 말이죠. 그 파수꾼을 세우면 잘 적이 오나 감시를 해야 되는데 보초 나가가지고 잠이나 자고 말이죠. 이래 버리면 적에게 방어선을 뚫히게 되죠. 또 전쟁 중에 군인이 후방에 휴가 나와서 휘바람 불면서 모자 삐뚤어 쓰고 담배 물고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건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게 군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른 사람들은 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휘바람 불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인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정신없이 세상에 한눈을 팔고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침공을 했잖아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같은 소련이었다가 이제 분리 독립해버리니까 이게 저 나토에 붙을까봐 그냥 미리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 시설들은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강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정적이며 평안할 때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모두 승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적인 평화의 그러한 기간이 되었을 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뭔가 된 것 같을 때 마귀는 급습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북해군 전술에 그런 게 있어요. 재파 공격이요. 공격을 이들이 확 하다가 아군들이 우리 방어를 잘해서 그 공격하는 북한군을 다 이렇게 이겨내면 다시, 그러고 이제 휘바람 불고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 예비대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놈들이 안 오겠다 하면 어디서 왔는지 또 오는 거. 끝까지 파도와 같이 몰려온다 그 얘기죠. 그 전술이. 그렇기 때문에 6.25 때 한번 고지를 탈취하고 만세 불리고 태극기 꽂았다. 밤이 되면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낮에 다시 공격해서 간신히 찾으면 밤에 다시 숫자가 적은 북한군들이 야간에 공격해서 거길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육신을 앞세서 자기의 의를 판단한 베드로에게 사탄이 어때? 키질하잖아요. 키질.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가로막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같이 맹세한 사람인데, 맹세해놓고 막상 물어보니까 여종한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에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군사가 아니, 군사에서 잘린 거죠. 군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잘못 치르면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크루쿠스 전투가 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1943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약 16일간에 걸쳐서 전투를 했어요. 거기에 독일군이 80만 명이 참가하고 전차 300대, 전투기 2300대, 포 10,000문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소련군은 그보다 더 많은, 2배 이상 많은 190만 명이, 소련 인구가 많으니까. 포도 10,000문을 동원시켰어요. 전차로 6,000대, 독일보다 2배나 많아요. 6,000대, 전차 6,000대. 전투기 2,800대, 포 26,000대. 이게 2차 대전 때 그래서 지금은 더 많겠죠. 전쟁은. 러시아가 여기도 승리했는데 16일간 전투에서 양쪽이 합쳐서 약 100만 명이 여기에서 군인들이 사망을 했어요. 100만 명. 전쟁에 나오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어떻게 더 많이 죽고, 전쟁에 이기더라도 조금 죽는다 그 얘기죠. 적보다는 덜 죽지만 그래도 많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내면 이 훈련을 잘해서 내가 전투기술이 좋고,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전술을 잘 구사하고 무기가 많아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력과 그 뒷받침되는 모든 것들이 무기를 보급하고 추진하고 여러 가지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정치적인 능력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연합군들을 형성해서 힘이 약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전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였고, 하루 동안 벌어진 공중전으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확정됐던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그게 바로 크루쿠스 전투였던 것입니다. 100만 명 죽었던.
이러한 전쟁을,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이러한 전쟁은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러한 세계 1차, 2차 대전, 세계대전보다 더 어렵고 아주 치열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전도지 한 장도 못 돌리는 거예요. 구령 한 명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전도지가 나가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지 한 장도 못 돌려본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군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사는 전쟁하는데 내가 다리 다쳤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죽죠. 더 완전히. 그때는 생명까지 잃게 되죠. 다리가 부러졌으면 응급처치해가지고 빨리 총을 들고 그 사수를 해야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6.25 전쟁 시 장진호 전투가 있었죠. 장진호 전투. 북한군들이 중공군하고 공격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죠. 국군은. 중공군은 나중에 투입이 됐지만 하여튼 북한군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잘못하면 이제 북한이 이 한반도를 통일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 쪽으로 미국 성공을 해서 미국과 함께 한국군이 이제 북진을 하는 거예요. 북진을 해서 막 저기 그 백두산까지 뭐 만주까지 막 공격을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공격을 다시 하는 거죠. 북한에 그래서 개마고 한경도 개마고원에 있는 장진호 거기에 미국 해병 1사단이 거기까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임시 수도를 이제 북한으로 옮기겠죠. 거기 강계를 점령하려다가 누가 나타났냐면 중공군이 그때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산속 곳곳에 숨어있던 중공군 제9병단 7개사단 12만 명의 병력이 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포위되어서 이 미 해병 1사단이 전멸 위기에 처했던 것이에요. 전멸. 아주 싹 전멸 위기에 포위돼 가지고 말이죠. 포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성공한 후퇴를 잘해가지고 후퇴하는 것도 잘해야 많이 죽지 않고 후퇴하는 그 성공적인 후퇴 작전이거든요. 미국의 전사의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전투. 미 7사단 일부가 그 미 해병 1사단은 자신의 병력의 10배나 되는 중공군 남하를 그 사람들이 지연을 시켰어요. 지연을 시켰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막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막 동상 걸려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리 잘리고 죽고 막 비참하게 먹을 거 없어. 추위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추위에 전쟁하는 거하고 이 날씨가 좋을 때 전쟁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추위 자체가 전쟁이에요. 추위를 이겨내는 게. 야외에서 눈은 내리고 날씨는 춥고 밖에서 총 들고 얼어버리고 말이죠. 배고프고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고 그러죠.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를 뚫고 흥남에 도착해서 흥남 철수를 통제,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얘기죠. 영하 30도 되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동사를 했어요. 얼어 죽었다고 얘기죠. 전쟁이 이런 치열한 전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팀으로 해서 20만 명을 살리고 중공군이 만약에 놔뒀으면 그냥 남쪽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데 이것을 제어하게 됐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에 핍스 프릴러라는 소령이 있어요. 전투기 101대를 격추시켰어요. 한 대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13,000대를 비행기 2대하고 이렇게 격투를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13,000대가 공격을 하는데 2대 비행기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바로 이런 사람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로 비행기 2대 갖고 13,000대 적기와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진정한 군사라고 얘기죠. 한 10년 하다가 쓰러지고 20년 하다 쓰러지고 5년 하다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영적 전쟁 헛한 거죠. 헛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일당백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말이죠. 어디 지원되는 것도 없고 환경이 불비한 거예요. 밤에 겨울에 자면 교회에서 자는데 한 10번은 깨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 갔다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6년 동안 봉급을 안 받아. 사례비를 안 받아. 그런 거 하시죠.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서 6년 동안 자기가 돈 한 푼 안 받고 거기 가서 월급 안 받고 일해 본 사람 있어요? 물론 먹는 건 해결이 되고 먹는 건 해결이 되고 쉬운 일. 하나님이는 더 마귀의 공격으로 힘든데 6년간.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잘 살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비교해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것이 이루어져도 주님께 감사하고 대단한 부자 같은 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고생은 말이죠. 사람이 무슨 큰 교회를 하냐 작은 교회를 하냐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고 어떤 각오와 어떤 사람에는 이러한 고통이 대단히 심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은 별거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고통으로서 대단한 것을 이겼을 때 그것은 대단히 크게 취급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데 좋은 것을 버리고 했다고 얘기죠. 좋은 게 없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버리고 그 고난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모든 좋은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건 대단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큰 작전에 성공을 한 것이에요. 대단한 그러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일당백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그 얘기죠. 군사는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죠. 아무 일도 못하고 고난이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일은 일대로 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해서 승리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승리 이상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목표라 그 얘기죠.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 또 승리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죠. 군인이 패배하면 그거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그 군대라는 명칭을 왜 가져요?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군대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군대를 없애버리지. 그냥 항복하고 말아버리지 왜 전쟁을 해서 패하냐고 얘기죠. 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차라리 군대가 없는 만도 못한 것이. 없으면 서로 양쪽에 피해는 안 보죠. 피해 보면서 져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고 얘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확신하는 거죠. 자신은 면류관 받을 것을. 의의 면류관은 선한 믿음의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다른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았죠. 다른 면류관도 다 받죠. 의의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해당된 대표적인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그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역경, 고난을 이기고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첫째 의의 면류관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도 바울이 극복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자제하고 잘 참아냈기 때문에 썩지 않을 면류관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자랑의 면류관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때에는 나머지 면류관은 다 받는 것이. 다 받는 것이.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승리의 상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바울의 목표는 바로 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상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목표가. 그러면서 그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강건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군사인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규칙대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지 않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죠. 면류관은 우승자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는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이제 짧은 기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영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많은 면류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